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46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알 수도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했던 설교입니다. 40년째 되는 해에 모세가 설교했으니까 이제 한두 달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첫 광야 40년을 돌아봅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40년의 회고가 이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냐? 약속의 땅 바로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했던 말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38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냐? 2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2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려고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약속의 땅을 걷어차고 복을 걷어차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산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거기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산다는 것도 알았고 그 땅의 성읍이 너무너무 견고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에
온 백성이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범죄하느냐? 우리는 그 안악자손 앞에서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땅을 실제로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신명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에서 내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대로 갚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상황이 너무너무 절망적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우리 말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섭섭한 말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말들이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요, 상황이 너무 모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원망, 불평, 섭섭한 마음이 어떤 특정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로 나쁘게 했기 때문에, 못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죠.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말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섭섭한 말이 튀어나오는 것 같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뭐 때문에 튀어나오느냐?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이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고치실 것을 믿는다면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건데요, 내게 정말 모질게 하는 사람, 정말로 꼴도배기 싫은 그 사람, 하나님이 고치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섭섭한 말, 모진 말, 비판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질기로 따진다면 여러분, 모진 삶을 살기로 따졌다면 다윗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다윗을 말씀드립니다. 다윗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수많은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요, 정말로 정신병원에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신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는 부정한 말, 원망하는 말, 섭섭한 말, 비판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의 입술에는 시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장인 사울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묵상했을까요? 다윗은 언제나 마음속에 넣고 있는 게 있었어요. 누구를 넣고 있었을까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원망, 불평, 여러분 오만 험한 말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술 가운데는 그런 말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시가 흘러나온다니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 정말로 거칠고 모진 삶을 산 사람치고는 도저히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름다운 시를 흘려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옆에요, 정말로 못마땅한 사람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도만 들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말소리를 들으신다니까요. 자, 신명기 1장 34절에서 35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34절에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광야 1세대들은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했던 그 원망과 불평, 그 했던 말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듭 차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는 법,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법 1대지 2제지 3제지 다 하였다가 다 날리고, 이거 금요일 저녁에 할 겁니다. 다 날리고 3대지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과하기 쉬운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부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간과하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술의 거룩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거듭 차면서 산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의 이 광야 생활이 왜 시작됐느냐? 말 때문이라니까요. 단순한 말 한마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말이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제국 애굽 손에서 풀려날 때 그때의 환희와 감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환희와 감동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꾸어놨느냐?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을 거 바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말을 잘못해서, 혀를 잘못 놀려서 38년 방황의 세월들을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뒤로 돌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앞두고는 하나님 뭐냐면 뒤로 돌아가 그럽니다. 그러면서 38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붓는데 38년이나 허비하게 하시면, 그죠? 복은 여러분 노세 젊어서 노세. 저는 이 말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받을 복, 받으세 복, 젊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좀 누리고 살지요. 다 나이 드셔가지고 복 받으셔도 되지만 이분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아서 받을 거 바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38년 후에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세우고 뒤로 돌아간 이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잘못 놀렸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신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 받을 그릇으로 다듬는데 38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이걸 자꾸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모질고 혹독한 삶이 자꾸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질기도 하고 혹독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건 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복그릇으로 다듬는 그 기간이 짧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면 그 복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복 받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입술을 제어하는 겁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좋은 그릇도 많은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시궁창에서 갓 건져 올린 더러운 은그릇으로 밥을 담아서 드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대부분 다 깨끗한 그릇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복그릇을 더럽힐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PPT의 물컵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 컵을 바라보시면서 이게 사람 성격이 나오는, 이게 잘 아시는 예화일 겁니다. 사람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담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물이 반이나 담겼다, 누가 복을 받고 살 것 같습니까? 반이나 담겼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지나면서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어떤 사건을 보면서 언제나 부정적인 것, 꼬투리 잡을 것, 비판거리만 찾아내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복을 거듭 차면서 사는 겁니다. 물이 반이나 남았다, 그런 사람은요 복을 받고 산다니까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떤 건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우리 혀를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배의 키라고요. 여러분, 큰 배도 조그마한 키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구람도 선장이에요. 요거 하나 돌린다니까. 요거 하나 더 큰, 정말로 요즘 신식 항공모함들은 키가 더 작다네. 조금 하나 돼요. 그걸로 이렇게 돌린대, 배를. 우리의 혀는요 지극히 작지만 키입니다. 우리 삶의 키고, 우리 마음의 키고, 우리 생각의 키입니다. 그래서요,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그죠? 밉다 그러면 정말 밉고요. 그 다음에 살겠다 그러면 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요, 좋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내 생애의 최고의 교회 사무관사, 제가 많이는 안 만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생애의 최고의 사무관사가 있어요. 참, 이분을 보면 제가 이분 때문에 행정목사를 한 2,000명 되는 행정목사를 무사히 마친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을 가르쳐서 내 생애 최고의 사무관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용원함교회에 이분보다 더 좋은 사무관사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해서 사무관사를 뽑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분도요 참 삶으로 보면 참 모질고 거칠은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느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결혼해서 남편이 돈을 잘 벌었어요. 부잣집 사모님 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의자에 앉아있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고 요복했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부잣집 사모님이 자식들은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공부도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했냐, 취직을 어디 했냐, 교회에다가 한 거예요. 교회 사무관사로. 근데 이 사무관사 자리가 험한 자리입니다. 오만 이야기 다 들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자리입니까? 부목사보다도 더 힘든 자리가 사무관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관사님이 한 번씩 주보 만든다고 교회 사무실에 내려가잖아요. 행정목사라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관사입니다. 제가 행정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 간사님이 열받을 때마다 열받고 신경질 나고 일은 많고 오만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퍼붓고 가고 그러면 그 간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살겄네 그럽니다. 아이고 살겄네. 아니 간사님, 그 사람 까만 놨냐고. 내가 가서 그냥 혼쭐을 내주겠다고. 아이 목사님 됐어, 난 너무 살 것 같아. 아이고 살겄네. 진짜로 죽고 싶은 순간에도 이 간사님은 언제나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살겄네 그러죠. 진짜로 살았어요. 이분이 왜 살았냐면요, 사무관사가 임기 만료가 되어서 사무관사를 끝날 때쯤 되니까 어느 사회적 기업에서 이분을 스카웃 해갔어요. 교회 사무관사 연봉보다 더 많이 주고 살겄네 그러니까 진짜 살 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7절을 다시 한 번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장막 중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는 엉뚱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말, 담임 목사는 그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담임 목사님은 그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그 다음에요,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몇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복을 붓기 시작했을까요? 이게 모르시는 게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안 목사님 설교할 때 말했던 것 같은데 모르시죠? 다섯째 날부터입니다. 다섯째 날부터. 왜 다섯째 날부터 복을 부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의 새와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 존재가 누굴까요? 하늘에 태양이 대단해도, 그죠? 밤하늘에 달이 대단해도, 별빛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붓지 않았다니까요. 어디다가 복을 부었을까요? 생물에게. 그죠? 공중의 새와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과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요,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 흘러갈 복도 없이 우리가 입술로, 말로 복을 거듭 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만의 위한 복이 아니라 나는 그냥 막 내 복대로 살란다, 나는 막 이 모양, 뭐 그 다음에는 말 안 하겠습니다. 막 나는 이대로 살란다 그러지 마시고, 그 복은 누구에게로요? 자녀들에게로, 다음 세대대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 뭐 새끼를 낳는, 그죠? 후손을 낳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떤 존재로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박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박복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창조의 완성이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복을 부으심으로 창조가 완성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박복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복을 부어서 창조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복이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하다고요? 우리의 입술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로 복을 거듭 차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말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에 아이들을 3명을 키웠잖아요. 아이들 3명을 키웠는데 첫째 애들을 보면서 첫째 애에게는 진짜 험한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막 야단을 치고 정말로 악다구니를 하고. 왜 그랬냐?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 애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밤에 몰래 게임하고 이러면 막 저놈이 정직성에 문제가 있다, 저거 앞으로 컸으면 무엇이 될까,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우리 애를 막 불러다가 얼마나 혹독하게 야단쳤는지. 그래서 남은 건 뭐냐? 상처만 남아있습니다. 상처만. 그런데 둘째 애들 키울 때부터는요, 제 마음에 믿음이 딱 생겼어요. 네가 아무리 지랄을 해봐라, 죄송합니다, 말이 험했어. 네가 아무리 지랄을 해봐라, 하나님을 이기겠나? 네가 아무리 사춘기를 하고 난리 굿을 부려도 난리 굿을 부려도 네가 하나님을 이기겠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 둘째부터는요, 저 야단 안 칩니다. 저 어제도 새벽기도가 아니고 설교 준비하고 2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계단 올라올 때쯤 뭔가 우다다다 방이 우다다다 해요. 우리 아들이 그때까지 게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지방에 컴퓨터도 못 끄고 방에 불도 못 끄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불 끄고 자는 척하고. 내가 다 알지요. 첫째 애 같았으면 진짜 혼쭐을 내고 난리를 쳤을 건데, 네가 아무리 지랄을 해봐라, 하나님 이기겠나? 그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험한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아무리 야단을 부려봐라, 하나님을 이기겠나? 저 사람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입술에서 험한 말, 비판하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일단 좋은 말부터 하자. 일단 좋은 말부터 하자.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느 마을이든지 어느 성이든지 들어가서, 12절에 보시면 뭐냐, 그 집에 들어가면서요, 대접 잘 받고 아니고, 대접 잘 받고 평안의 말을 빌라는 게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대접 받기도 전에 평안의 말을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할렐루야입니다. 이거는, 그죠? 합당하지 않으면 할렐루야입니다. 뭐가냐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그래서 성도는 일단 좋은 말부터 하고 봐야 됩니다. 일단 좋은 말부터. 아이고, 그 좋은 말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하게 나에게 대한다, 그러면 더 할렐루야. 그 복은 내 거기 때문입니다. 일단 좋은 말부터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을 일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정말로 너무 싫다.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가 너무 싫어서 싫은 걸까요? 천만에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졌을 확률이 많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한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나빠서 그럴까요? 정말로 나빴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내 마음이 비틀어질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언제나요, 장점과 단점을 동전의 양면처럼 달고 다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일 사람은 없는 겁니다. 잘 뜯어다 보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뭐 별것 있겠어요. 다 장점과 단점을 달고 살지요. 그런데 뭘 볼 거냐, 장점을 볼 거냐, 단점을 볼 거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끔찍한 부교육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은 동료 부교육자였는데 정말로 저는 이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분을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 저를 엄청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는 줄 아십니까? 교회 도어락 아시죠? 번호키 눌러가지고 하는 그 도어락, 뚜껑 안 닫는다고 저를 얼마나 고박을 하시나. 와, 뚜껑 안 닫는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고, 안 닫을 때마다 지적하고. 그 부교육자가 내보다 후배인데, 내가 행정목사고 자기는 내 밑에인데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교회 부교육자로 와가지고는 갑자기 그분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결백증이 있을 만큼 저를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는지. 그분은요, 삐뚤어진 것 하나 못 보고요, 뭔가 하나 삐뚤어지거나 뭔가 하나 이게 정리 정도는 안 되는 거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리 안 되는 저를 만나서 그분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니까 너무 상처가 됐어.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요, 영원함교회 와서는 제가 그분이 그리워진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이 만약에 우리 영원함교회 부교육자로 오면 저 화단에 풀 다 뽑을 거예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다 뽑아버릴 거예요. 아마 내가 뽑으라고 걷기 전에 막 너저분한 거는 보지를 못하니까 막 풀 다 뽑아버릴 겁니다. 제가요, 정말 영원한교회 보면서 저쪽 구간 건물 저거 페인트도 자꾸 벗겨지고 이래서 정말로 페인트 칠을 한번 하고 싶은데, 재정도 재정이지만 재정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색깔로 발라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뭘로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오시면 아마 벌써 저거 무슨 색깔로 발라야 된다고 도면을 몇 가지를 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을 거야. 안 바르면 막 저보고 닥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오면 영원함교회가 정말로 정리정돈이 잘 되고 깔끔해질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제가 도어락 뚜껑을 닫을 자신이 없어서 제가 불러오지를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은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쪽을 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이 흐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종 모세도 어디에 못 들어가느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 비난 소리, 그걸 듣다가 마지막에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성을 내고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야 너도 못 들어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복받을 운명 공동체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못 받으면 나도 못 받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는 복받을 운명 공동체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못 받으면 나도 못 받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과 역사를 일으켰던 위대한 종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왜 못 들어갔느냐? 광야의 백성과 모세는 복받을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게 너무 방어적인데, 우리는 대통령을 욕하고 담임 목사도 욕하고 뭐 뚫린 입으로 다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지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통령하고 우리도 운명 공동체입니다. 대통령이 못 되면 우리 복도 걷어 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좀 리얼하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으면 저도 복을 못 받고, 제가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자꾸 담임 목사 자리에 올려놓고 흔들지 마십시오. 제가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 자리 위에 꼭대기 올려놓고 흔들면 제가 어디로 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머리 꼭대기로 떨어집니다. 그죠?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와 성도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받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들도 복이 없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참 복받을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한테 마음 상해가지고,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한테, 장로님들한테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봉사 안 한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기다릴 테니까 마음 고쳐먹고 빨리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니까요. 그래서 마음 상했다고 배에 구멍을 뚫는 사람이 있어. 구멍 뚫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같이 깔아앉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성도들만의 입장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 입장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 다 됐다고 배를 거들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저는 좀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한 목사로서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아낌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도 아낌없이 목사를 사랑해서 함께 복받는 그런 영원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여러분들도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들어가는 복, 성도는요 좋은 목사로 저를 만들어가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건,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저를 뽑았지만 제가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은 목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저도 여러분들을 좋은 성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 목회 생명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마지막에 혈기 내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이채원 목사가 혈기를 부리고 제가 사회학과 출신 아닙니까? 사회학과는 저는 20대 초반을 가장 지성적으로 예민하던 그 시기를 제 전공이 사회학입니다.
비판 하나만 배웠습니다. 비판. 여러분, 제 속에 있는 비판 본능이 깨어나지 않도록 조심. 제가요, 저는 뭐 할 말 없는 줄 아십니까? 저 따지는 거 엄청 잘 따집니다. 제가 사회학과에서 4년 동안 배운 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비판 본능이 깨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너무너무 거룩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옳은 것 같아요. 그럴수록 뭐 하라고요? 내 혀를 재갈 물리라. 거기에 경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내 마음을 속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밉다 그러면 진짜 밉습니다. 진짜 미워진다니까요. 안 미웠던 것도 말하고 나면 확정 편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말하고 나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럼 진짜 더 미워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마음은 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밉다 그러면 밉고, 좋다 그러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뭐 하라고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일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